깊고 푸른 밤하늘 아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 신비로운 예언과 환상의 세계로 깊이 들어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여정은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과 예언은 마치 아득한 옛날부터 면면이 전해져 내려오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과 함께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의 생애 자체가 이 이름의 의미를 증명하듯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성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율법과 제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영적인 통찰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화로운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18세 되던 해 그의 삶은 갑작스럽고도 비극적인 격변을 맞이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한 1차 유다 포로 사건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뒤 그의 나이 26세에는 그 자신마저도 포로로 잡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국 땅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끌려가게 됩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비로소 3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놀라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임명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거룩한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7세에는 고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는 참혹한 비극을 먼 타지에서 듣고 그 슬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흩어졌으며 희망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꺼지지 않는 믿음과 희망을 굳건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뒤 그의 나이 52세가 되었을 때 그는 놀라운 환상 속에서 새 예루살렘, 즉 천년왕국의 도성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회복의 계획과 영원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마치 여러 겹의 신비로운 베일로 쌓인 듯 5개의 큰 부분으로 나뉘어 그 심오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첫 번째 베일 아래에는 1장에서 3장에 걸쳐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받고 그의 사명을 깨닫는 장엄한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영혼이 어둠 속에서 헤매다 마침내 거룩한 빛을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마른 두루마리를 먹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베일은 4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으로 남유다 왕국이 저지른 수많은 깊은 죄악들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준엄하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는지를 마치 거울에 비친 듯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심판의 불길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고됩니다. 세 번째 베일은 25장에서 32장까지 장엄하게 펼쳐지는데 여기서는 비단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대한 열방, 즉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지중해의 무역 강국두로, 시돈, 그리고 나일강의 선물이라 불리던 강대한 애굽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예언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열방의 미침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베일은 33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으로 절망 속에서도 찬란하게 피어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환상 중 하나인 마른 뼈 환상 에스겔 37장은 죽음과도 같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영을 통해 다시 생명을 얻고 마침내 하나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예언을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민족의 부흥을 넘어 영적으로 죽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고 마침내 전쟁을 통해 잃었던 땅을 회복하며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는 놀라운 예언을 포함합니다. 이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사막에 단비가 내려 다시 푸른 초원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불가능해 보이는 회복의 기적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베일 40장에서 48장에 걸쳐 에스겔 성전의 환상과 여호와 삼마의 메시지가 장엄하게 등장합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실제적인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고 지으시는 지극히 거룩하고 신비로운 성전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이 성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보고 듣고 면밀히 생각해야 했습니다. 마치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리듯 그는 환상 속에서 성전의 크기, 구조, 재해 규정까지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날에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 이상 중에 고향 이스라엘 땅, 즉 높은 산으로 옮겨져 이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와 영원한 평화를 상징합니다. 에스겔서의 깊은 이해는 때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엄밀한 논리적인 순서보다는 신비로운 상징과 난해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환상가인 동시에 율법을 해석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중적인 면모는 때로 현대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는 때로는 기이한 상징적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율법에 대한 심오한 해석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는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 신학과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묵시, 신학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성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여 예언 본문을 해석하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묵시 본문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겹겹이 쌓인 퍼즐을 맞추듯 다각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에스겔서가 전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신학적 주제는 바로 심판과 회복이라는 대조적이지만 상호 보완적인 개념입니다. 비록 유다의 깊은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고 가혹한 심판이 생생하게 묘사되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꺼지지 않는 소망과 약속이 굳건히 담겨 있습니다. 마치 겨울의 혹독한 추위가 지나면 반드시 생명력 넘치는 봄이 오듯 심판 뒤에는 회복의 약속이 찬란하게 기다리고 있음을 에스겔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또 다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린 듯 보이던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에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공간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소망을 찾을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에스겔서는 또한 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의 완전한 영적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 새 언약은 단순히 율법의 재강조를 넘어 메시아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돌같이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살덩이 같은 마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씨앗이 뿌려져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듯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예고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암시합니다. 에스겔서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학적 관점이 존재하며 각 관점마다 그 심오한 의미를 탐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에스겔의 예언, 특히 에스겔 성전과 천년왕국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문자 그대로의 실현이 아닌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를 지지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구약의 성전 제도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통해 이미 완성되고 폐지되었기 때문에 미래의 문자적인 성전이나 구약적 제사가 다시 필요 없다는 신학적 관점에 기반을 둡니다. 이들은 에스겔 성전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나 영원한 천국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반면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환상을 미래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 시대의 성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에스겔서는 심판과 소망,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임재와 약속된 회복이라는 심오하고 복합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참으로 복잡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성경의 한 권입니다. 에스겔의 예언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징적 의미와 신학적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섬세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치 안개 낀 새벽 숲을 걷는 듯 우리는 그의 환상과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인간을 향한 깊고도 무한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속삭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비와 그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영원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